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사방이 막혀도 목적을 잃지 마라. 다시 시작. 사방이 막혀도 목적을 잃지 마라. 아멘. 자, 여러분, 새벽만 되면 일찍이 5시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고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린 초등학생인 거예요. 어린 초등학생이 세상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계단을요. 15층 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1층에서부터 15층까지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을 하는 거 아니라 5번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이 끝나고 아침을 먹고 또 매일 로드워크를 하는 거예요. 8km를요. 로드워크 뭔지 아시죠? 길을 가면서 달리다가 걷다가 하면서 막 운동하고 몸을 풀고 하는 거죠. 이 로드워크를 8km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골프채를 붙잡고 600번, 매일 600번의 퍼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뭐가 되려고 하니?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수줍어하는 거죠. 목표를 일단 그는 숨긴 채 연습만 전념하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조그만 이 초등학생이 8년 후에 이 소녀는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골프계의 신동, 골프계의 신데렐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골프계의 1인자가 되고 세계의 1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IMF 때 그 골프공이 옆에 있는 연못에 빠졌는데 이 메이저 이 리그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세상에 여자가 그 다리를 이렇게 옷을 걷고 거기서 골프채로 공을 쳐 올리는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바로 이 골프계의 여왕 박세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세리로 인해서 과거 IMF를 겪고 있던 대한민국이 이 세계 가운데서 열광하고 세계에서 골프 1등을 했던 박세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크게 소개되어지고 정말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피곤함이 찌들어 있던 이 대한민국, 빚에 찌들어 있던 이 대한민국, 소망이라는 거는 없었고 힘들어 지쳐 있고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빛을 선사했던 이 소녀가 바로 박세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우승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승리의 원동력은 목표를 향해서 고단할지라도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인터뷰한 거예요. 지금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마치 엉터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면서요. 하고 안 하고는 그건 율법이라면서요. 아니, 난 믿기는 믿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엉터리 같은 거냐.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들은 심지어 자기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뭐 크게 개의치 아니한 것처럼 아니 저기 뭐 기독교인 저 바울사도 저 괴수는
뭐 하고 안 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시하겠지? 아니, 무시하는 것 같더라.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해이지요. 그 오해가 점점 증폭이 되어져서 신앙의 앞과 뒤를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 뒤에 행동도 따른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바울 사도를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죽어라 폭행을 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지역 군부대 사령관 천부장이 출동해가지고 구해냅니다. 군중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여라.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마디 제 변론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한 겁니다. 제가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자기 변론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뜬금없이 예수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군중들의 마음에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을 지른 셈이 된 거예요. 왜 했을까요? 바울 속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군 천부장은 이 군중들이 더 난리를 치니까 이 군중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최고 권위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에 가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한 거예요. 이 사건 처리를 맡긴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도 용기 있게 나는 지금껏 양심껏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 최고 의장, 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냐, 옛날 바울에게 안수했던 그 아나냐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이 아나냐가 저렇게 시건방진 말을 하니 저 입을 때리라 하고 아주 막 발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법정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잠잠해진가 했더니 바울이 한마디 해요. 나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지금 고초와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파와 그 사두개인 그 70여 명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또 부활을 안 믿는 이 누굽니까? 이 사두개인,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파,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 이 둘이 나눠가지고 서로 바울 뭐 그럴 수도 있네. 이거 죄가 없네. 이렇게 옹호하는 측과 바울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밀고 땡기고 일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자니까 이 바울의 몸이 찢어질 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 저 바울 저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천부장이 뜯어 말려가지고 분리를 시켜요. 이처럼 바울은 고단하면서도 이 피곤한 인생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이처럼 고달픈 신앙생활, 고달프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앙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이 걸출하고 우리가 봤을 때 바울 사도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막 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런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이 믿음이 뛰어난 이 바울이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이 고단함이라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단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바울에게 고단함이라는 게 어울리기라도 하는 용어입니까? 바울은 말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몇 대예요? 39대. 39대의 매를요, 5번이나 맞았어요. 예? 태장으로 또 맞았어요. 태장이 뭔가 몽둥이에요. 몽둥이로 3번을 맞았어요.
또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을 했어요. 배가 물속에 전복이 돼가지고 뒤집어지기를 몇 번을 했다고요? 3번을 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죽다시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케하는 것이 우리는 목적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상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이란 말이 지금 3번, 4번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수없이 상속을 이야기를 해요. 3번이.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뭘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은 성경은 결론을 땅, 망치를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뭘 상속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와 함께, 주의 사랑과 함께, 주님 찬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이 없고 서로 미워함과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이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요, 설레고 정말 들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감사거리, 기쁨거리인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 놀라운 목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설레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지금 고난도 함께 받는단 말이, 고난이 나는 좋아, 고난 체질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또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게 예수님이 주는 고난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갈 때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괜히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을 해코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까? 그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남의 걸 훔치고 죄 짓고 그래가지고 받는 그 고난,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이 고난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이런 고난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러한 그 죄를 다 청산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이 영혼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들이 보이고, 새롭게 일들이 보이고, 새롭게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과 새로운 그 현실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 하는 거지요.
옛날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주님이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처럼 살아가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으니까 이 좋은 축복을 나도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우리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이웃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해도 이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에게 줘요? 안 줘요? 진짜 줘요. 자식들에게 줘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나의 목표, 이제 새로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도 부지기수로 얻어먹습니다. 나 하기 싫다는데 왜 교회 데려가려고 하느냐? 야, 이 친구야, 나 앞으로 너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 안 나간다. 너하고 안 만난다. 이렇게 애매하게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네? 수모와 눈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미래의 일이 지금의 이 슬픔과 아픔과 영원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고 가야 해요. 신앙생활 중 지금의 그 어려움,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것.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가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주님의 그 영광과 상급을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영예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을,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안일하고 잠시 평안한 것을 택하겠어요? 지금은 잠시 평안하다가 나중에 고통받고 수모와 수치와 절망과 흑암 속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지금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영원히 주님의 상급을 받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낫겠어요. 바울은 이것을요, 나중에 더 나은 것을 택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이리 가도 고생, 저리 가도 고생,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고단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앙 목표, 주님이 원하는 그 소원과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마치 훈련 선수처럼 신앙의 운동장을 고단할지라도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지만 또한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이 무쇠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감정도 없는 목석 인간이 아니에요. 몸이 골병이 들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수모를 받아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정말요,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이 몰려옵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단함이 오느냐? 이제부터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자. 전도하고 제자 삼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세상 목표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쁜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의 특징은 뭐예요?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때리라고 합니다. 내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바울을 때리려면, 입을 때리려면요, 재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땅땅땅 하고 난 다음에 때려야 돼요. 근데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대제사장인데 나의 권위를 무시해?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거
사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때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사방으로 힘들게 합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잡혀서 끊임없이 매달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자기만을 의식하게 해서 세상 목표, 사람의 목표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목적에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출발했다가 세상으로 마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로 출발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고단하니까 귀찮게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주저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골병이 들었어요 지금.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골병 들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욕을 얻어 먹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전도했으면 됐지. 더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더 하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주님의 목적을 놓치게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에.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단함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아니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수치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한 거죠. 지금 편차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수모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신앙의 고난, 고단함이 몰려올 때 주저앉아라. 이런 마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밤에 로마 군부대에 갇혀있는 바울, 군대 영창에 지금 갇혀서 홀로 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 바울, 인간적인 고독이 밀려옵니다. 외로움과 고단함이 밀려옵니다. 한계가 닥쳐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소원과 목적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노?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단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외로운 밤, 이제는 주저앉을 뻔한 이 고단한 인생의 바울, 군대 영창에서 혼자 쓸쓸히 갇혀있는 이 바울.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아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누구를 보았어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목표, 주님의 목적,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지치고 고단할 때 곁에 오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권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힘내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라. 사막이 막히고 여러분 고난 중에 끊임없이 주님의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이제는 너는 그냥 쉬어라. 아이고 네 할 짓 다 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스톱시키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셀 리더로서 여러분 어렵고 고단하죠. 그러나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그만해라. 너 열심히 할 만큼 다 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끊임없이 박세리의 그 퍼팅 연습처럼 계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오르락내리락. 끊임없이. 왜요?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목적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의미로 다가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따라 사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상의 소원과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됐다고 박수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세상적인 선지자, 세상적으로 돈 벌게 하는 그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 아세라 선지자, 이 세력이 850명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에요. 백성들은, 그 군중들은 가운데 서서 다 세상 쾌락, 세상의 이 복, 이것만을 찾아서 다 아세라와 바알 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보자. 누가 진짜 우리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하고 갈멜산에서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850명이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소서. 응답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불이 쏟아집니다. 군중들에게 저것들을 다 잡아라. 백성들에게 저것들을 잡아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소원과 세상 목적과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저것들을 다 잡아라. 850명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토리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합 왕은 바알의 추종자였거든요. 아세라의 추종자였거든요. 저 하나님의 사람, 저 엘리야를 잡아라. 저걸 죽여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그는 쓰러져서 더 이상 기진맥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네 고생했다, 이제 쉬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합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줍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언제 내가 고단했노?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다시 그가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의 영창에 갇혀서 고단했던 바울은 주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나나 저것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는 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 혼자 된 이 바울 곁에 선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을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죽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바울을 보호하는데 470명의 호위대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로마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밤을 만납니다. 캄캄해집니다. 바다의 풍랑이 너무 높아서 배가 전복되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은 건너편 베세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주님의 소원이 저쪽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웬 풍랑입니까? 지금 죽을 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순종을 하는데 내가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어요? 조금만 믿음이 약하면 에라 모르겠다, 나 수영 쳐서 나가야 쓰겠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원망하고 노를 던져버리고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두렵고 고단한 위기 중에도 끊임없이 노를 저었던 거예요. 그 풍랑이 들어닥치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힘들고 고단한 거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만만치 않더라.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더라. 코로나 가운데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더라.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그거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더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만만치 않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얼렁뚱땅 들이대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 있거나 큰 아픔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죠. 저는 그런 거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그 고단함 가운데 그 지치고 피곤하고 인정날 요만까지 여기까지 하랍니다. 인정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배를 던져버리고 노를 던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물 위를 뚜벅뚜벅 철벅철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표, 주님의 소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노를 버리지 않고 그 노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올라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베세다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주님의 목표, 주님의 목적을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앞이 안 보이고 고단한 삶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의 목적, 주님의 소원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고단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목적, 주님의 소원을 향하십시오. 사방은 막혔을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